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풍 가신 분들이 많나? 소풍 교회에서 간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내면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날마다 같은 패턴의 직장 생활이 힘든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환경이 안 받쳐주고 또 정치적인 문제로 힘든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근심거리가 많아집니다. 날마다 내일을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염려가 없지요? 믿음이 좋아서 다 주님께 맡기고 사니까. 근데 한 두 마디만 물어보면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염려가 있습니다. 목사도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염려를 극복하고 복되게 사는 법.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극복을 해야 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이 있지만 그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는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첫째는 같이 읽읍시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감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감사하게 되면 그 염려가 별것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염려해요. 오늘 먹을 것이 충분한데도 또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한 달 후에 먹을 것, 1년 후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앞에 우리 방금 같이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과 몸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데 예수님은 먹을 것이 부족해도 목숨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아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해도 목숨이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종류별로 가득 있습니다. 집이 몇 채나 있습니다. 부동산도 넉넉합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하지 먹을 것 마실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돈 더 벌려고 몸 상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대로도 못 살고 더 빨리 목숨을 잃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과로사, 돌연사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 갔다 오다가 푹 쓰러져서 죽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보통 평균 이렇게 그 나이로 봐서 죽을 때가 아닌데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돈 벌려고 너무 일에 빠져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과로가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래서 쓰러지고 병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 70년, 80년 살다 오라 그랬는데 뭐 한 50년 살고 가고 뭐 40년 살고 가고 한 60년 살고 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돈 더 벌려고 몸을 상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대로도 못 살고 더 빨리 목숨을 잃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감사하라. 뭐가 있느냐? 목숨이 있지 않느냐? 오늘도 네 목숨이 붙어 있지 않느냐?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산 입에 뭐 칠까? 그러니까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거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이 살아있는데 뭘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이런 말이죠. 옛날에는 입을 옷이 부족해서 형이 입던 옷이 작아지면 제가 받아 입고 제가 입다가 작아지면 동생이 받아 입고 또 이렇게 입다가 찢어지면 어머니가 그것을 또 꿰매 주셨어요. 양말도 빵꾸 나면 다 꿰매 주시고 운동화는 비싸서 못 신고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품질이 좋은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탈북인들은 아파트에 그 뭐 쓰레기 버리고 할 때 그 이제 분리수거하는 거, 재활용 이런 거 모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옷도 있고 가구도 있고 때로는 살포대가 그냥 뜯지도 않은 것이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자기들은 거기가 시장이래요. 거기서 많이 갔다가 사용하고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품 옷을 못 사서 뭐 염려할지는 몰라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옷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옷은 품질이 너무 좋아서 낡질 않아요. 안 떨어져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 괜찮지요? 예. 이게 어제 산 게 아니고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근데 한 20년이 됐는데 안 떨어진 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 올해 한 번도 안 입었으니 오늘 한번 입어줘야 되겠다 하고 제가 입고 왔는데 20년이 돼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혹시 옷이 부족할지라도 옷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건강한 몸이 있으니 옷보다 몸이 더 귀하니까 건강한 몸이 있으니 감사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음식보다 옷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살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먹고 마실 거 걱정 안 하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 안 하고 그렇지 오늘도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하지 이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극복하고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감사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으니 감사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보십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에게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 말씀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염려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염려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면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하셔서 이 믿음이 생기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쁘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앞에 교회 예배당 현관에 들어오다가 꽃 피는 거 보셨지요? 나가다가 한 번 더 보세요. 거기 내 옷 입은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예쁘게 입었는가? 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서 단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고 마시고 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도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안 되는 것을 괜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약점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감사하면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자기에게 약점을 찾아요. 약점을 찾아가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돌아보면 약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요. 사람마다 약점이 10가지 있으면 장점이 한 90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장점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이런 염려를 다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감사하면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이제 하고 하는데 누가 세워질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세워도 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셨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잘 다스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면 우리 염려를 극복하고 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같이 읽읍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면 염려를 극복하고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무엇일까? 같이 읽읍시다. 1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다. 2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3번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인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겠습니다. 이 자세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왕에게 충성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의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지도받으며 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데 그걸 가까이 말하면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지도받으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법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할 것은 아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들도 예수 믿게 하면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 이걸 기도하고 이걸 위해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예,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여기고 끝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미리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염려하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에 눌려서 날마다 염려하고 사느라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연구를 해봤대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가 알아봤더니 첫째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겪었고 지나갔는데 아이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또 이게 또 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지나간 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결하지도 못할 것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키울 수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면 근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걸 자꾸 붙들고 염려한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건 그냥 맡겨야죠. 내가 염려해서 해결 안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하지도 못할 것을 염려하고 세 번째는 아직 닥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염려한다는 겁니다. 가뭄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올해 가뭄이 오면 어떡하지? 올해 아직까지 더위가 오지도 않았는데 불볕더위가 폭염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고 이러다가 코로나가 또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하고 이 염려에 눌려가지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걱정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하나님이 염려한다고도 안 했고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잖아요. 기가 막히는 말씀이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지 못 맞이할지도 모르는데 왜 미리 염려하느냐고요.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년 후의 일을 미리 왜 염려하느냐고요. 오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 기쁜 일이 있으면 오늘 마음껏 기뻐하고 혹시 오늘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오늘로 끝내고 오늘 힘들었고 오늘 슬펐고 오늘 괴로웠으면 됐으니까 그걸 내일까지 끌고 가서 아이고 내일 또 어떡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떠오르고 내일 가면 내일 또 바람이 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내일이 오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부딪히고 해결하고 그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지나치게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너무 염려하면 오늘을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부딪히면서 살면 되고 오늘은 가능한 오늘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정말 잘 나가던 영화 배우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강수연이라고 3년 됐어요. 2022년 5월 5일 날 자기 집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서 119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그때 심정지 상태인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저 사람 나이가 56세예요.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60이 안 된 나이죠. 정말 인기도 많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또 할 일도 많고 나이도 젊은 배우였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살아야 하지만 너무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말씀 읽지 말고 죽은 사람 얼굴 너무 오랫동안 보여주는 것을 남겼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몇 세 산다고요? 100세 시대라 그러죠. 100세 시대면 그러면 50대가 됐다. 우리 교회 50대 누구예요? 50대가 됐다 그러면 저기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산다고 보고 그러면 벌써 절반을 산 거잖아요. 50대면 절반을 산 건데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925년생 혹시 계시나요? 1925년생이 올해 100세예요. 올해. 1925년생이 올해 100세인데 그때 10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인구가 한 1000만 뭐 남짓 됐대요. 그랬는데 그때는 뭐 가족 계획도 없고 그냥 생긴 대로 뭐 낳아서 뜬 집은 11명도 되고 11명 하나가 부족하다 해서 12명 낳아서 한 탓을 만들고 이랬을 때였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았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출생이 됐었대요. 그런데 그러면 1925년생이 50만 명이 태어났다 치더라도
지금 몇 명 남아있겠어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극히 적은 숫자가 뭐 있겠죠. 거의가 사람들이 1925년생은 70, 80, 90 다 돌아가시고 뭐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이 50대가 이미 넘어가고 있으면 돈을 더 벌려고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상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일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고 놀라는 건 아니에요. 즐겁게 일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정말 서면서 즐겁게 서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오늘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여행도 안 가고 서지 않고 아끼다가 뭐 된다 그러죠? 아끼다가 그것 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앞에 제가 얘기했던 강수연 같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뭐가 아쉬웠겠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산다고 쳐도 그 가운데 내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벌써 50년을 살았다면 인생 절반이 왔는데 또 거기서 내년에 노년에 미래를 위해 가지고 더 벌어야지 너무 그러다가 몸병 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고 오라는 수명만큼도 못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고 50년 정도 살았으면 그때부터는 좀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뭐라도 남겨두고 가게 돼요. 내가 살던 집이라도 남겨두게 되고 그러면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장례 치르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거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 물려주려고 너무 애쓰고 모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멋있게 옷도 사 입고 또 좀 멋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극복하고 복되게 살려면 미리 뭐 하지 말라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한다잖아요.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네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너는 오늘 괴로움이 있으면 한날로 족하게 여겨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되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앞에서 그의 나라가 뭐고 그의 의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신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일 또 책임지신다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내일 또 책임진다는 말씀이고 내일 또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를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감사하라. 저기 더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목숨과 몸이라 그랬죠. 목숨이 있으면 감사하고 건강한 몸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어라.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내 인생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자.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 먼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원리대로 염려를 극복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좀 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